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명령 선포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조화 이름들이 나무가 줄기가 있으려면 이제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조험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 조건의 삼박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20%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80%가 육신으로 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70%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30%라고 하면 언제나 영의 생각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가?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죽어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합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제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제 없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하는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명령,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선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명령과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명령 선포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잘 안.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따른 말씀 선포예요. 말씀. 그러니까 좀 더 이 66권을 가지고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명령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그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오늘날 조언들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안 되잖아. 예? 기도를 해도 명령 선포 기도가 나오냐 이 말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분명히 내가 말로 이렇게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빠티우려야 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조합들 좀 이 단계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말로는 그만두고라도 기도할 때도 선포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할 때도 명령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그만큼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걸림돌이 없잖아요. 옥토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옥토밭. 그러니까 옥토밭이 주님 마음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절대 말씀을 들어도 순간적으로만 그러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래서 조합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명령은 뭐예요?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이죠. 질병의 세력. 나를 가난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혈기 부리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선포는 뭐예요? 나는 질병에서 낫습니다. 미친 짓이요. 그냥 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조합대 또라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도 그렇게 해봐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똑똑한지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내가 생각한 것 이외에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코를 흘리고 그러면 야 흥해라 해서 우리나라가 흥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참 권세인데 저도 참 그러는데 이게 참 조합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익혀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얼마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자꾸 내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모로 갔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옛날에 참 옛날 보면 청년들이 그 상처들이 그렇게 많아 보면 하고 뭐 말을 하고 또 뭐 상처 받고 오면 그냥 교회 와서도 말도 않고 근데 이렇게 금요일날 한 번은 그냥 막 상처를 화를 막 이렇게 뭔가 뭐 직장에서 안 좋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 안에서 혈기 분노를 가지고 막 하니까요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소름이.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을 처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애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막 소리 이렇게 지르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리 지르는데 내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 영이 막 돌이 와서 나를 때리는 것처럼 듣기 싫어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이런 영적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 처리를 해야 돼. 근데 내 안에 화가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막 방언으로 해도 막
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들을 때는 그게 듣기 싫고 막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거슬려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왜? 마귀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명령 선포를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가다가 뭐 기분 나쁘니까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친히 하신 말씀, 이렇게 가르치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면 성화를 자꾸 이뤄나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심이 이제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이런 관계 없이 내 마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잘 보세요. 자,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랬죠. 조원들이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결국 찾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간구를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는 것처럼. 생도, 엘리사의 그 생도 부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오도록.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가 기도답게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것이 순종해야 할 것이면 마리아처럼 순종하면 되고 엘리야처럼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하면 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게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들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속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쌓인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툭툭툭툭 나와진다 이 말이죠. 먹은 것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분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꾸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쌓여지면 그 말씀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수준의 몇 프로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가? 뭐 10%, 20%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결국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나 영혼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대뜸 말씀하신다. 말. 그리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못하게 하시죠. 꺼림칙하고 그러면 하지 말는데, 아이, 이번만 하자.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아니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번만 한 잔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지. 이번만 먹고 안 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에 놀아나면 안 돼요. 뭐 차차차차 조합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집가닥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속아요 마귀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 내 안에 두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되어져야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조명받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율례.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서 요 부분을 조금 조합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제 구약을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이렇게 모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모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규례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규례와 법도 그럽니다. 법도. 근데 이제 이 규례와 법도, 이 규례는 뭘 말하냐 하면은 이제 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사법을 말해요. 제사법.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법, 종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규례는 제사법을 말해요. 제의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서 보면. 뭐 성막을 만드는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옷을 입고 옷을 만들고 전부 또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걸 규례라 그래요. 규례. 그 다음에 이 법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례를 말해요. 율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주의 율례들을. 근데 이 주의 법도 율례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하나는 제사법은 규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거 뭐냐면 도덕법을 말합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기본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뭐냐면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0계명. 출애굽기 17장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법도 중에 율례 중에 또 하나 이제 법이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법. 이걸 이제 소위 사회법, 또 다른 말로는 생활법 그럽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밖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밭을 갈다가 소감이 있으면 이렇게 물려주고 하고 이런 거 전부 그 시민법이에요. 사회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많아요. 그래서 각종 율례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각종 율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각종 율례들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율례들을 이 법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례와 율례 이게 이제 법규자거든요. 이렇게 법규자. 율례도 법율자예요. 이렇게. 법율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었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복을 받는 것이 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믿으니까 문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율법에서는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늘날도 조화원들이 자꾸 어떤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율법은 행위법이니까 뭘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그리고 죄를 지어도 뭘 안 하면 죄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행위로 안 하고 마음으로만 우리가 뭘 생각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법도와 율례, 규례와 율례들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자꾸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또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여기서는 규례들이라고 해요. 규례.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라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3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입의 규례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인 동영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친다면 지금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입으로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뭐 했다고요? 선포했다. 선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입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 주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신기해요. 영인데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어떤 상황 앞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 요즘도 마찬가지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또 거기에 따른 말씀이 또 와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그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이제 조합대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 주님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야, 너 뭐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사람으로 치르면 내가 어떤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그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 입에서 이렇게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을 주의 입의 규례들을 내 입술로 내가 선포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파도야 잔잔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이죠.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재창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들이 이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조합들이 꼭 뭐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어떤 선포가 나오도록 명령이 나오도록 할 때 그냥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조합대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가 궁금하고 사모하고 막 자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뜬금없는 단어가 탁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탁 받아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네. 왜? 성령께서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쎄,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충만하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하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응? 기가 막힐 노릇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다, 규례들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규례로 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이런 율례들, 법도들에 대해서도 조화님들이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잠언 3장에 보면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본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물질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작 그 물질을 해결해 주는 법칙,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 이런 것도 이제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돈도 없어. 그렇다고 믿음이냐? 믿음도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없으면 내가 뭔가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냥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더 평상시에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질 훈련 받을 때도 막 말씀 찾고 그러려고 안 해요. 막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또 이 문제가 있는데 막 물질을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말로도 막 때로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도만 명령하고 선포해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기도. 이제 믿음의 기도가 자꾸 이제 가다 보면 명령 선포 기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명령 선포 기도에 이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권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권세의 기도. 이게 참 중요한데 조합들 이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의 기도. 권세의 말.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권세의 말이에요. 권세의 말.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런 기도를 회복해서 내 말이 권세가 되도록.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천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 여자 전도사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기도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역사도 나타나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옛날에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증을 써줬다네 자기가. 근데 보증을 써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와서 막 보증을 써주니까 막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나 봐. 대신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막 내놓으라. 이 전도사님이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대요.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좋은 일 없어.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돈 받으러 왔다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 천사님이 회개를 엄청 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돈 많은 사람 하나 안 무서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원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 선포, 권세 기도까지 해봐야 돼. 내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이지만 특권이에요.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해. 육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다른 건 줄여도 다른 건 안 해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고 그러면 안 돼. 조합들이. 설교도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 내가 알거든. 새벽기도도 설교만 듣고 딱 끄더라고. 막 7명에서 4명으로 싹 줄어버려 벌써 이렇게 막.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난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지금 영적 상태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면.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지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해볼수록 부족한 것이 기도고 해볼수록 더 기도해야겠다는 것이 기도고 기도할수록 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막 기도할수록 막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막 영적 그 막 밀려온다 말 영적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 선포 기도가 자꾸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더 힘이 거기에 따라가면 이제 권세의 기도가 된다. 권세의 말. 내 말이 권세가 있고 내 기도가 막 권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도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저런 것이 이제 권세의 기도거든요. 명령 선포 기도인데 권세의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근데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는데 명령 선포를 어디에다 하냐면 태양에다 한다 이 말이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저 말을 빼고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태양아 멈추라 이렇게 할까. 근데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다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키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는 명령 선포 즉 권세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그래놓고 좀 태양하고 다르게 명령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 선포 권세의 기도를 하게 하니까 자 13절 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의 태양이 중천에 저기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의인의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처럼
그런 이제 뭐 전쟁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데도 보면 막 태양아 멈추라 하면 막 멈추고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렇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런 이적 권세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기도가 얼마나 특권이고 능력인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싸우셨다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사야서 62장 7절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지 말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라.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대기하고 있어도 전부 육신적이고 지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하도록.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쉬지를 안 하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막 자꾸 기도하면 사람들에서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또 야간양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일하시고 또 쉬어보려고 하면 일하시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생각도 않고 때와 기회를 줘도 그 때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든 것이 차라리 나아. 기도 안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선포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까도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셔. 태양도 멈추게 막 여호수아에게 막 그렇게 선포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니까. 그래서 좀 조함들이 영적인 공식 이런 믿음의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좀 뭐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권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이 아니라요. 이제 성막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떡상 이제 촛대가 있죠. 근데 이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 근데 여기 번제단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번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뿔. 이게 권세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 여기도 뿔이 있는 것은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권세,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향단에도 보면은 똑같아요. 작지만은 여기 지성소 성소 들어가는 앞에 분향단이 여기가 아니지. 이 성소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촛대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법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뿔이 이렇게 있어. 뿔이. 그래서 여기서 향을 태운다 이 말이에요. 향을. 이건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얼마나 막 힘이 있는 기도가 나온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 힘이 와지는데요. 큰 쇠첩판도 그냥 탁 하면 막 깨질 것 같더라고. 지구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팍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막 힘, 그런 은혜, 그런 확신, 그게 와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그냥 마귀가 와서 그냥 한 방 가려면 개굴개굴 하다가 해!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 있게 해서, 물리치고 이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미국 목사님이 한국이 이렇게 10대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는가, 봤더니, 미국 사람이지만 두 단어는 잘 들리더래요. 하도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습니다. 소서. 그러니까 믿습니다. 습니다. 소서가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뭔 뜻이냐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언제 맨날 달라고 하냐. 아마 네 스스로 좀 이렇게 알아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깨닫고 가고 그래야지. 그래서 조아름들이 명령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향단에 뿔이 있는 것처럼 그건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의 권세도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생명의 권세, 이렇게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권세. 그래서 이렇게 권세 있게 부르짖음으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참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명령기도, 선포기도에 또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명령하고 선포하여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